지금은 굉장히 그 세상이 전문화되어 가죠. 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모든 게 이제 진행되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앙도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배울 때 좀 너무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내지는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내 신앙과 삶에 적용하기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학생 때 굉장히 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부흥회는 뭐 이제 꼬박꼬박 저는 새벽, 그때는 새벽 기도했죠, 뭐 낮 집회 했죠,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제가 학생 때 다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뭐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공예배 다 드리고 다 그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학생 때도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되고 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때 너무 뭐랄까 그때 당시엔 들을 만한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인지 디테일한 면이 없었다는 거죠. 섬세함이. 그러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식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확신이 안 되면 누구한테 뭘 얘기한다는 게 겁을 내고 그런 걸 잘 얘기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확신 안 되는 걸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확신 안 되는데 누구 보고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가르칠 때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성경 공부 그 관련된 책은 다 사서 제가 다 해본 거예요. 34년 전에, 35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풀었죠. 풀면서 그래, 이 말씀이 너무 양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풀다 보니까 이건 나한테 스타일에 맞는 거다, 이게 딱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많이 성경 공부를 그 교재를 푸는 가운데 제가 정리된 거를 제 스타일에 맞게 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이 성도분들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교재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뭡니까 복사하는 식으로 이제 쓰면 가서 복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도분한테 교재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에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분들이 그 성경 공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예를 들면 반드시 이제 신앙생활에 죄의 문제는, 죄의 주제는 빠질 수 없는 거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성도분들이 듣다가 막 숨 넘어가는 소리, 막 그냥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도분들을 가르칠 때, 말씀 가지고 가르칠 때 성도분들이 그 말씀이 그대로 더 굉장한 그 어떤 자극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파장을 일으켰죠. 저는 이제 그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설교도 제가 확신이 안 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강의를 할 수는 있어도 설교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설교 내용을 작성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밤낮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안 받으면 그게 그 말씀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책상에서. 그러니까
자주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토요일 날 저녁부터 설교 준비하는 게 주일날 설교로 해서 주일날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드렸어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을 시간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 안 돼가지고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있으면서 다리가 팅팅 부었던 그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안 돼가지고 설교를 정말 어렵게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 가진 게 한 20분이다면 20분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설교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좀 다른 특색을 찾는 이렇게 구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절대로 교과서적인 이야기, 소위 말해서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에 관해서는 목사 자신이 경험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먼저 다 소위 말하면 인상 대상자가 돼서 제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적용해보고 확신이 들고 그래야 이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확신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이제 심령에 꽂혀서 변화가 오든 치유가 일어나든 감동이 오든 뭐가 오는 것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강의는 달라요. 설교하고 강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하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쓸까,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역할이 목사니까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그거 다 띄면 저도 한 주님 앞에서 한 어린 성도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고민을 또 하면서 그거를 제가 갈등과 고민과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 거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설교를 하는 거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같이 신앙사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비슷비슷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설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는 이유도 저도 제가 여러분보다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 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특별히 스페셜로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축복한다고 전 확신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하게 돼서 많은 큰 강단에 서게 하시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저렇게 하거든요. 1, 2, 3로 쭉 나가서 6개월짜리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길게 가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발적으로 끝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떻게 지름길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신앙의 어떤 지름길을 쉽게 가는 길을 찾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느 분이 영어로 어떻게 쉽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많은 분들이 비법을 얘기하지만 정말 영어를 좀 아는 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많이 듣고 말을 하라는 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끝나는 건 없다. 그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와 같이 신앙도 어디에서 비법 배워가지고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목회 돼서 얼마 안 될 때 이제 단독주택 이제 세 도로 살 때인데 거기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지하 반지하에 양쪽 나뉘어서 한 가구 있었는데 이제 한 가구에 어느 분이 이제 저기가 됐는데 그분의 이제 따님이 무슨 여름쯤 돼가지고 냉면 그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냉면을 그러면 기술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주면, 그때 당시 30년 가까이 된 1,000만 원만 주면 3박 4일인가 2박 3일에 비법을 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떼돈을 번다. 그래서 그 따님인가 누가 그렇게 누군가의 그 근처에 냉면 기술자한테 1,000만 원 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동네 비슷한 데 가지고 거기서 여름쯤 됐는데 그때 냉면집을 넣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3박 4일 배운 거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아마 제가 암암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식 잘하는 그게 비법에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비법을 잠깐 배워가지고 그거를 해서 장사해서 돈 버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서로가. 근데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짧게 2박 3일로 해서 뭔가 배워가지고 비법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은 결국 성실함으로 가는 건데, 이 성실한 신앙을 가려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조급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성실할 수가 없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편법이 나오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처음에 좋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그랬다 언젠가 어느쯤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는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어떤 비법을 찾거나 신앙의 어떤 무슨 뭔가 짧게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불건전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신앙이다.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요령으로 가려고 그러고 뭔가 비법 있는 걸로 가지고 찾아가려고 그래서 산에 찾으러 다니는 그 성도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영성 이거 제가 배우러 다닐 때도 보면은 그 뭔가 비법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 그런 성도는 교회 생활 좀 착실히 못합니다. 못 견뎌요. 그런 것들을. 교회 생활을 담백하게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교회 생활은 비유로 들면 밥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인사이팅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집회 찾아다니는 이런 분들은요, 이게 교회 생활은 심심해서 교회 생활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비유로 들면 치킨이나 피자 먹는 식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먹게 되면 그 사람 진짜 병납니다. 그런 것만 먹어대면.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이렇게 담백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법 찾아가고 단발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 온전한 신앙을 못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 잡혀서 혼미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잡힐 수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어린 학생 때 얘기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전문화되고 속도감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신앙이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뭔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자기 소신껏 얘기 못하고 두리뭉실하고 말도 안 맞는 어떤 신앙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 있지 않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신앙의 진리 내지는 자신을 축복할 어떤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식의 문제냐?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중요한 주제나 진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이렇게 희미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엉켜져 있는 데로 가면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그러니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명확하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대답 못해. 그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그냥 몸만 열심히 다는 거지 자기 내면 안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 어떤 진리, 그런 말씀의 어떤 영적 주제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그게 딱 그 얘기하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말을 하면 빙빙 돌리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핵심적인 내용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 속안이 그러니까 그 사람 삶 자체도 초점이 안 맞아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래서 기록해서 그걸 명확하게 시간 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랬으면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서 내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들을 땐 듣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정리를 못하는 거죠. 정리를 못하게 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에 들어가면 딱 깔끔하게 집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한 집이 있는가 하면 집은 좋은데 딱 들어오면 엉망진창으로 구성이 이렇게 배열도 위치도 엉망이고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다 깔려있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집에 살고 싶겠냐고요. 비유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특히 신앙에 관해서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단하고 어떤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이 나를 둘러엎어서 엎으려고 할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딱딱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말씀이라든가 신앙의 확고한 주제란가 확신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대처 없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서 오래 했다는데 별거 아닌 거에 나자빠지는 거죠. 결국은 그 나자빠지게 만든 그게 강해서가 아니라 그걸 이길 만한 내가 확고한 신앙에 그게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면 왜 이런 일을 벌어지냐. 신앙이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명확하질 않아요. 디테일하지 못하다. 섬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뭔가 확 이렇게 디테일해져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그냥 안경 제가 이제 눈이 아파서 안경을 꼈는데 이게 안경 모습 다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듯이 글자를 정확히 보듯이 딱딱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두리뭉실하는 거죠. 두리뭉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기도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정확한 개념을 못 잡아서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 속에 뭘 가르치고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가? 기도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기도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기도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실제로 실천하는 것도. 근데 기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재미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 기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신앙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을 축복되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 양은 있는데 기도의 핵심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냈는데 형태는 있는데 내용은 없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거는 세상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너는 지금 모든 게 잘못돼 있어.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인정 못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했다는 것만 가지고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원리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열정도 없는 데다가 방향마저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할 때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데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에 열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죠. 이 얘기는. 그게 결국 뭐냐면 기도가 정말 그분이 원하는 어떤 형태, 그런 방향, 그런 주제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할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이 교회 문을 많이 닫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많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그들은요. 우리만큼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기도를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영적인 쉼이 없어요. 쉼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게 기본을 깔아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그것이 그 하나의 주제가 그 하나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잘못된 걸 파생시킨다는 거죠.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 게으름도 있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된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기도 제목을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게으름 다음에 문제가 기도 제목을 설정을 못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신앙생활 좀 된 사람도 기도하라 그러면 뭐 10분, 20분, 막 길어봐야 30분이야. 한국말로 한다면. 왜 그러냐? 그리고 기도를 못하고 그 짧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이유가 기도 제목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10분 내지 20분의 기도 제목만 있지 그 이상의 기도 제목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삶에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존재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계된 것들을 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지. 기도 제목이 무지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지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게으른 데다가 귀찮아하는 데다가 기도 제목을 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조차 없어버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겉은 그럴싸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이 있고 또 교회 예배도 세련되게 잘 또 드리고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선 기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게으르죠. 기도 제목을 가질 수도 없죠. 많이 못 갖죠.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시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기도를 또 포기하죠. 중간에 가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도는 하는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끝마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하다가 만 기도들을 응답받는 기도에 한 100배 이상은 많을걸요? 하다가 만 기도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부수입을 가지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당시 토끼를 키우면 이게 수입이 좀 부수입이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토끼 그 어떤 그 지식 키우는 지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그때는 뭐 몇 년 전이니까 40년 5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뭐 제대로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수입으로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이런 거 배우시지 않는 데다가 토끼만 잔뜩 사다 놓고, 정말로 저희 그 집이 단독주택인데 뒤에다가 토끼장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한 70마리 정도, 개인 집에서 70마리 정도 키우면 엄청 큰 거예요. 그건 진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그 70마리 되는 토끼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장남이 제가 다 키운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풀 들어 다니는 게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꼬신 거죠. 용돈 줄 테니까 풀 뜯어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손 비어가지고 또 난리치고 또 뱀 만나가지고 또 풀 뜯다가 뱀 만나가 기겁을 하고 막 그거 뜯는 일을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그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토끼가 새끼는 잘 나요. 새끼가 너무 이뻐요. 제가 봄 중에 새끼 중에 토끼 새끼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뭐 판매 루트가 있습니까? 또 우리 아버님 그때 당시 예수 안 믿으니까 손님 오잖아요. 그러면 토끼를요 잡아. 그분이 직접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잡아. 그래가지고 그걸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이렇게 대접하고 키울 줄 모르시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새끼 낳는데 잘 관리해야 되는데 또 다 죽어. 또 그 나무 있는 토끼는 또 이제 제가 다 키워야 되고, 근데 결국은 수입도 못 잡고 결국은 끝났어요. 없앴어요. 돈만 잔뜩 들어가고 저는 저대로 고생하고, 우리 어머니 뒤치다거리 돈 때문에 뒤치다거리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 아버님만 좋은 일 시켰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교훈 얻은 게 뭐냐, 참 재능도 있으시고 다 좋으신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그 마무리를 못하셔. 항상 일만 벌려놓으시고 어머니가 뒤치다거리 하시고, 그러면 맨날 마지막 손해로 끝나요. 항상.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신앙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장은 잘하는데 끝장을 못 봐. 하다가 말아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그분이 인정하신다면 결과가 있게 돼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신앙이 게으름도 있지만 조급함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아주 디테일한 지식, 디테일한 확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디테일하게 정말 세밀한 그런 것들까지 배우게 된다면 그게 더 확신을 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세밀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흐릿하게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저희 성품도 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확신이 돼야 뭔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분은 저한테 항상 영의 세계, 지금 여지껏 유튜브에 올라간 영의 세계에 관한 거 제가 어디서 교과서 어디 책에서 빌려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한 거를 정리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된 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체험만 돼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제가 그거를 다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놀랬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정리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성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니까 오히려 집중력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지속력도 생기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디테일의 힘이에요.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뭔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렇게 이런 친구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앉아서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 보면 애가 형편이 없어. 시험 점수가. 왜 그런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친구는 공부할 때 대충 공부해요. 대충. 아시죠? 중요하게 시험이 나올 만한 건 좀 더 집중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들은 건너뛰어. 대충 알아. 근데 시험이 대충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점수를 잘 받는 아이가 누구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를 잘 맞추는 친구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는 자예요. 세밀하게 아는 친구가 정답을 쓰고 그 친구가 결국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공부를 이 세밀하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봤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건지 저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미하게 아는 걸로 찍어봤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 하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뭔가 확실하게 세밀하게 알아서 그것을 정답처럼 알고 확신 갖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이런 단어로 친숙한 성도는요, 백날 가도 신앙 안 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는 이미 글른 거예요. 응? 이런 성도는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주님 붙들고 이기지 못합니다. 응? 정말 이길 수 있는 친구는 누구냐? 신앙을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다 보면 이 기도에 관해서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방언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능력 기도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뭔가 확실해야 되니까. 확실해야 뭔가 그게 나한테 나중에 이득이 되지, 확실치 않는 걸 붙잡았다가 나중에 해도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 또 고민하고 문제다 이거는 라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기도 부분하고 방언 부분을 제가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 묻고 정리하고 체험하고 제가 정리 다시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것처럼 막 시리즈로 나가면 재미가 없어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뭔가 디테일하게 끝장을 보는, 기도면 기도의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분들이 정말로 잘 배워서 그분들의 기도에 축복받으면 제 역할은 다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도를 1시간짜리 설교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우니까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응? 기도 이 주제 하나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뼈대가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뼈대도 모르고 그냥 기도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장님이 코끼리 등 만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을 배우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돼도 무지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기도가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는 두 가지 축복이 있거든요. 기도 속에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저 다루심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이 없으면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언적으로 제가. 기도가 무슨 우리가 형식적인 겁니까? 탑 도는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의지의 어떤 그 성공입니까? 기도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 속에서 너무 뭐랄까 기도에 응답받지도 못하는 주님과의 사귐도 없는 기도의 끝도 없는 이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켰다라는 거, 우리를 기도하라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구하게 만드신 거요. 주시려고 구하라고 한 거지 주시는 게 없는데 뭘 구하라고 하느냐 그 얘기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이 있어야 기도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 기도의 축복은 결과가 나오는 데서 기도의 축복이지 결과도 없는 걸 기도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잠깐 했는데 결과는 없지만 그동안 잠깐 한 것도 주님이 알아서 쳐주겠지, 계산해 주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 찍고 5,000원 주고 10,000원짜리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죠. 그거 불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끝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 이런 사람은 기도했구나. 또 본인 또 난 기도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기도는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게 암암리 그 상식처럼 돼 있는 거야. 나 기도했어. 그리고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열정도 문제고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고 조급함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기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끝장을 보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장을 보려고 제가 경험하고 확신 가지고 응답받은 이런 어떤 기도 생활에 거기에서 그 속에 있는 원리적인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되 응답은 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한층 레벨이 있는 게 뭐냐면 기도로 속히 응답받는 거, 빨리 응답받는 거,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령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기도를 속히 응답받는 거. 정상적인 속도에서 응답받는 게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응답받는 게 있다.
있다 그거예요. 성경에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부르짖고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한국 이렇게 하나님도 한국 분에 가깝다. 성품이 속히 이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좀 닮았다. 그런 부분에 빨리 뭔가 좀 답을 보자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응답되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그 응답에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주님도 바라시고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한 예를 들면 히스기야는요, 기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30분 만에 응답받은 거. 그것도 엄청난 기도 응답. 십자가의 한 강도는 한마디 해놓고 주님과 함께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빠르게 기도 응답받는 자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도대체. 응?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보면 응답을 굉장히 빨리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사건으로 자신들의 주님께 고백했을 때 응답을 빨리 받을 때 이게 단순히 그 사람만의 어떤 행운이냐, 요령을 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요령 가르치려고 행운 가르치려고 그걸 기록해 놓으셨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는요, 그 속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응답받을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양 기도하는 거면 속히 응답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우리는 그런 어떤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것이 좋겠다. 그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기도로 더 풍성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곳은요, 명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죄악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그것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죄악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그 조영규 목사님 그 목회단상에 너무 오래됐죠. 그 한 50년 전 이렇게 된 책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구입하게 돼서 교육자들 이제 가르치는 내용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그 교회 순복음교회 성도에 왔는데 이분이 술집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이 번성해서 이 교회에서 11절 제일 많이 하겠다고. 그런 성도가 진짜 실제 있었던 거예요. 조은교 목사님 체험이니까, 경험이니까. 그러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술집이 잘 된다는 건 죄악이 죄를 더 많이 범해서 술집 잘 돼 수입을 잡겠다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닌 죄악으로 그 사람이 뭔가 축복을 받으면 그걸 죄악으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건 기도 하나만 하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온 거고, 두 번째는 이 잘못된 기도 제목인데, 이거는 죄악하고 좀 다른 건데, 죄하고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응? 자기가 피해를 입었어요. 가해자, 주님 저 사람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냐? 하나님을 악을 범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화살 관역을 보면 10점짜리부터 해서 1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도 안 되는 빵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는 게 빵점짜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아니면 미련한 어린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기도가 잘못됐다, 기도 제목이, 이런 걸 성령이 지도하시고 좋은 응답받는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의 기도 속에 코치가 있거든요. 성령의 코치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것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용이 될 때까지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삭제시키는 작업을 성령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코치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 성령께서 기도로 코치해 주시는 걸 경험해서 10점짜리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 이게 기도 속에서 해야 될, 우리가 경험돼야 될 문제거든요. 응? 어느 여자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속을 새기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음 자세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저 남편 저거 술 먹다가 한번 사고라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이거 하나님 응답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이 기도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지만 뭐 남편이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아내 된 자가 남편을 감동시켜서 뭔가 주님께로 이끄는 지혜를 주신다든가 어떤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든가, 이래야 이게 맞네.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는데, 남편 저거 꼴보기 싫은 남편 저거 어떻게든지 저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좀 한번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기도 제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응? 남편이 기도 제목이라면 남편을 위한 디테일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지, 지금 얘기한 이 무지막지한 이런 식의 기도 내용을 갖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아내는 계속 울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도 안 되고.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아내 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남편보다 아내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어쩌저쩌 나왔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살짝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 아내의 못된 성품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실은 아내가 정말 남편을 교회에 나갈 마음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자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상처받고 화가 나서 5기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5기로. 근데 이 아내분은 본인이 좀 고쳐서 남편의 성품도 고치고
좀 남편이 화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남편이 이런 부분에 자기의 이런 모습에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남편의 마음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남편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당신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성질이 더러워서 저러고 지금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이게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뭐냐면 본인이 저 남편을 화를 돋구어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게 만드는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남편이 고집세고 성격이 안 좋아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남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보니까 남자기 때문에 제가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얘기한 그 남편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 남편을 누가 만든? 아내가 자기 만든 거예요. 그냥 남편을 그런 식으로. 본인이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자기 태도로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놓고 본인의 해석대로 나름대로 그냥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요 고집세고요,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화를 벌컥벌컥 내가지고 정말로 전도하기 힘들어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 엄청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속을 박박 긁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든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게 문제인데, 그거로 고치면 훨씬 남편이 더 가깝게 빨리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니까 죄인 하나 전도한다. 나는 의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의로서 남편을 자꾸 이렇게 죄인으로 버리니까 어떤 남편이 멍청하고 바보 아닌 이상에 그거로 기분 좋아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편을 보고 그런 걸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요 고집세고요, 화도 많이 내고요, 교회 나오랬더니 안 가고요, 저를 속상하고 저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겠냐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기도 제목을 잘못, 이런 분은요 아마 10년 가도 남편이 예수 안 믿을걸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떤 일이 하나도 뭐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 제목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걸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많단 말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성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남편을 이런 식으로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완전한 죄인이라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정죄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다가 어쩌다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자기 의로 충만해. 내가 죄인 하나 구원했다. 이 못돼 먹은 이 남편을 교회로 데려왔다. 그러면 이 아내 된 분은 뭐가 되냐면 자기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와서 교회 생활 한다는 게 내가 이겼다, 이 남편을. 하나님이 나를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못돼 먹은 남편을 교회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자기가 조금 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 안 하고, 만약에 어쩌다 그 남편이 교회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내가 자기 의로 충만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아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못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요. 응?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 아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다고요. 기도도 안 해가니까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 거지, 나처럼 하면 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쉽게 정죄하고 또 비난해요. 그럼 이거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 아내는요. 남편이 무슨 뭐 전유물이에요? 이게 뭐 승리자의 어떤 뭐 전유물이 되는 거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제목이 남편이면 그 제목에 맞는 하나님 기뻐할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목은 좋아요, 남편 구원. 근데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남편을 향한 불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 인간적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을 잘못 가져서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나하고 관계된 그 뭐를 기도했는데 그건 꿈쩍도 안 해. 그러면 나를 봐야 돼. 기도하는 나를 봐야 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고집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이건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만 기도해.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기도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얘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어떤 계시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분은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런 아주 무서운 생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겨먹는 거죠. 하나님도 이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자기 고집대로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그 기도를 원하지도 않아 라고 분명히 사인을 줬을 텐데도 나는 이게 돼야만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설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기도 내용이 잘못된 그 내용을 쥐야장창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고집으로 날 이기려고 하는구나. 네 고집이 우상이 되고 네 고집으로 나를 이기려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네 고집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 시점에서 뭐라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온다, 그 시간이 자꾸 넘어간다 그러면,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고집으로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닌가. 고집으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장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요 장사를 꼭 하겠습니다.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요. 돈도 별로 없어. 여건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야 주야장창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야장창 기도하는 중간쯤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분 직접 얘기하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상황을 전체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면은 안 돼. 손해보게 돼 있어 이거는. 근데 이분은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건 너 내가 그거 응답 못해. 어? 네 고집을 한 거지 내 뜻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반응이라는 경우가 있거든. 반응이 없을 때가. 그러면 알아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면 해서는 안 되니까 막으시는구나. 도우시질 않는구나. 그럼 딱 손을 떼야 되는데 밀어붙이는 거죠. 은행 가서 돈 대출 받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응? 그리고 터를 보고 사람 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도 않는데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가다가 거덜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그분은요 결국은 아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라도 있잖아요. 고생되라고 돈은 돈대로 못 벌어. 끝장났어.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은 또 하나님 원망해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거는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게 들을 귀 있으면 들려줄 텐데 들을 귀도 없는 데다가 상황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점에서 상황에서 얘기했네.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을 생각 없고 나는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인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악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고, 이 기도의 잘못된 개념을 가고, 악하지 않으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있냐고. 악하지만 않으면. 그게 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분은요. 그분은 그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지 주인으로 여기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인으로. 근데 많은 성도들이 겁 없이 이런 생각하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저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시작점을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어느 시점까지 딱 가서 상황이 하나님이 이게 될지 말지는 벌써 이미 상황에서 다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음성을 듣는 길을 못 가지면 상황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 메시지가 나오면 딱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고집이 들어가는 거죠. 고집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뒷감당 자기가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건 시작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해서 만약에 이제 1월 달에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기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3월 달에 갔어. 그러면 시작점이 늦었잖아요. 늦으면 이거는 응답이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 아무 때나 제가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실 때 그 타이밍을 그분이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랄 때가 있고 하지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랄 때 해야 이게 결과가 딱 그분의 원하는 시간에 딱 답이 나오는데 하랄 때는 안 해. 그리고 늦춰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점을 언제 잡아야 될지 그 사람 마음에서 환경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환경에서. 응?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이거 이때쯤 기도하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띵가띵가 놀다가 무감각하다가 나중에 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막 부랴부랴 할 때는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죠. 일이. 응? 그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에 무섭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 시작점을 내가 잡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냐? 내가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모르면요 아예 물어봐야 돼요. 주님, 주님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시작점을 잡아줄 때 잘 잡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될 사람이 주님께 묻지도 않고 메시지 줬는데 모른 체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도와주기 시작한다라는 이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기도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그분이 다 주관해 가신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시간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시간표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자기 시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타이밍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가니까 그래요. 응?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작점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기도 100번째 가서 응답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타이밍을 그때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99번째만 하고 그 한 번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상이 올까요? 안 와요. 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공장에서 전자제품 하나 나오는데 부품 하나 빠뜨렸어요. 그럼 그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부품이 제대로 껴줄 때까지는 물건 못 나갑니다. 품질관리, QC라고 그러죠. 품질관리부에서 그걸 체크해서 이건 불량이다. 부품이 모자라다면 나가지 못하고 다시 그 부품이 만들어서 정상 출시가 돼야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 100번째 하나님 응답하려 딱 돼 있는데 99번째 그러면 한 번이 모자라잖아요. 그 한 번이 모자란 것 때문에 기도의 실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100번째 이 사람이 시간과 상관없이 100번째 가서 기도 실상을 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80번째 가서 어떤 사람이 70번째 가서 기도 스톱시켜버려요. 기도를 스톱해버리면 그분이 응답이 오겠냐고. 여지껏 됐으니 이거 계산해 주세요. 물건이 안 나오는데 그 물건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차려도 그거 부품이 다 차 같은 경우에 2만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2만 개에서 몇 개만 빠지면 그 몇 개 빠진 게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차가 제값을 할 것 같습니까? 부품이 그렇게 몇 개 빠진다 그러면 그 차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중고차 값밖에 안 돼요. 고물값밖에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의 잘못된 개념이 뭐냐? 여지껏 실상은 안 왔지만 기도를 그동안 해온 거 이거 값을 쳐주세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실상이 안 오면 기도대로의 실상이 안 오면 그 사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 자, 하나님 저에게 빨간 넥타이를 주세요.
그랬더니 빨간색 넥타이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 기도 응답이죠. 근데 빨간색 넥타이를 주세요 그런데 노란색 넥타이까지 왔어요.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어?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딱 그것만 주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빨간색 넥타이 달러 기도했는데 안 왔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모자르게 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르게 왔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자르게 왔다. 모자르게 왔다라는 것은 100% 기도의 100%의 실상은 아니죠. 근데 이 모자르게 왔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완벽한 응답은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는 있어요. 왜?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비가 한 번에 왔습니까? 먹구름부터 왔잖아요. 그것도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그러고 나서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형태가 이런 게 있어요. 기도의 형태가 한 번에 왕창 원하는 대로 왕창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의 문제는 그렇죠. 여리고성은 13바퀴 다 돌아서 한 번에 왕창 응답이 왔죠. 근데 엘리야의 이스라엘 땅에 비 오는 거는 한 번에 왕창 온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왔잖아요. 먹구름부터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한 번에 오는 게 있고 단계별로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렇게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100만 원 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줬어요. 만약에 10만 원부터 왔다, 10만 원 받았다면 뜬금없이 10만 원이 나한테 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저절로 없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뜬금없이 왔다는 얘기는 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내 기도하고 연결되는 어떤 사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 여기서 기도의 개념이 또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만 해놓고 응답이 어떻게 오는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몰라요. 잊어버려. 이거에 대해서 무지해요. 응? 근데 기도 응답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기도 응답이 두 가지 형태로 오는데 긍정적 측면에서 오는 게 있고 부정적 측면에서 오는 게 있다고요. 응답 자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뜬금없이 누가 나한테 1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10만 원이 왔어요. 긍정적 증거죠, 이거는. 증거. 근데 완벽한 건 아니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온 사람이면 눈치가 있어야 돼. 내가 1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만 원부터 주기 시작하시는구나. 90만 원이 단계별로 오든가 아니면 한 번에 90만 원이 또 오겠구나.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 여리고성처럼 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엘리야처럼 단계별로 오는 기도 응답이 있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으니까 내 삶에 이런 좋은 작은 일인데 이게 기도하고 연결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나오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며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기도는 100만 원 달라는데 10만 원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왔으면 90만 원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기도한 사람의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오는 수가 있어요. 10만 원 달랐더니 10만 원이 나가네.
100만 원 달라고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10만 원이 어떻게 다 나가게 돼 있어. 내 주머니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야 그러면. 나는 100만 원 하나님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10만 원을 잃었네. 손해봤네. 라고 할 때에 이것도 기도 응답의 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사건이지만 이것이 발단이 돼서 내가 100만 원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생각 못 해봤죠. 끝을 봐야 돼. 10만 원 손해봤네. 100만 원 하나님 달랬더니 10만 원만 10만 원 오히려 난 손해봤네 라고 하면서 손해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 손해본 것이 100만 원으로 가는데 하나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으로 출발이 되는 증거에 단계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우리 입장에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응답의 단계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내 주머니에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10만 원. 그러면 이건 100만 원 달라고 놓고 나는 10만 원 지금 손해보는. 근데 도와준 거 10만 원에 10만 원을 도와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시켰는데 그 소개받은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줄 마음도 주시고 그 10만 원 준 것이 결국 다른 이 사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의 어떤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껏 그걸 놓고 기도해서 그거에 관련된 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뭔가 좀 응답해 가려고 단계를 밟고 있는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축복의 완성, 그러니까 기도의 완전한 응답을 주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기껏 기도를 해놓고 말이에요. 응?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속삭이는 사람이 붙었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달랬더니 왜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욕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괴롭히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또 항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나를 짜증나고 화나게 한 사람을 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하늘 훅 하고 그냥 사랑의 마음을 툭 떨어지는 그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식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 응답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 그렇죠. 나한테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적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 견디는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도 응답을 그런 형태로 주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긍정적인 거를 구했으면 긍정적 사건에서만 그게 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응?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가까운데 이제 그런 성도를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성도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진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항상 불안하고 그 성도만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속으로 이제 목사,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차라리 저 성도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대놓고 딴 교회 가서 또 이럴 수도 없고 또 교회 생활 한다는데 또 어떻게? 그래서 속으로 이제 딴 교회 가라는 소리는 못 하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죠. 주님, 저 사람 사고만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참 껄끄럽고 부담스러운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성도들을 좀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성도를 어쨌거나 내가 그 성도를 잘 섬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잘 참고 잘 섬겨준다고 이렇게 섬기는데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확 바꿔놔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도움을 주거나 목사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좋은 성도를 주시는구나. 나는 처음부터 들어온 성도, 저 성도 굉장히 착하게 생겼네. 좋은 성도 같은데 이런 성도를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반대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성도가 잘 섬겼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성도가 제가 밭에 감추인 보안에 이런 성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실제 경험한 거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분이 그래 네가 이런 거 원했지 그래 이거 딱 네가 원하는 대로 딱 준다 이렇게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내 기도가 이거예요.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주실 수 있을 때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알고 기도의 믿음 갖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진짜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성도 와서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닌 성도가 와가지고 교회 어렵게 만들고 힘들 때도 주님 이런 식으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군요. 그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로 진짜 다른 성도보다 몇 배 이상의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 응답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고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막 그냥 고개 절레절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기도 응답이 오는지를 아는 것이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응답의 형태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내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응답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에 오는 형태를 아는 것,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것, 이게 기도 응답으로 가는 중요한 태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그 마지막 끝이 뭔지 아세요?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상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기도 응답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라니까 어떤 걸 기도 응답인 줄 아세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왔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왔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빨간 넥타이 주세요 그런데 빨간 넥타이가 와야 돼요. 에? 빨간 넥타이가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생각할 때 얘는 빨간색보다 노란색에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노란 넥타이를 주셨어요. 이거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뭐냐, 노란 넥타이 와서 아니 나는 빨간색 원하는데 왜 노란 넥타이야? 하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이미 그 전에 기도 속에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하도 밀어붙여가지고 빨간 넥타이 주세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빨간 넥타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넥타이는 주되 하나님이 빨간 넥타이보다 더 나은 노란 넥타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노란 넥타이도 받고 거기에다 파란 넥타이까지 받았어.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이에요. 왜? 그분은 풍성 주시기 원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또 이거죠. 노란 넥타이를 달라 그랬더니 빨간색 양말이 왔어요. 넥타이는 안 오고 빨간색 양말이 왔어요. 이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응답이에요? 넥타이를 달랬는데 생뚱맞는 양말이 왔는데 그건 응답이 아니오. 그건 아니라고. 에? 생뚱맞게 오는 거 그 응답 아니에요. 전혀 관계성이 없는 거 그거 오는 거 응답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넥타이는 한 종류잖아요. 같은 종류.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넥타이 필요해서 넥타이를 기도했으면 그 종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응답인데 여기에서 안 맞는, 전혀 생뚱맞는 게 오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거는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1시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 왜 안 오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모르죠.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응답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안 오는지를 자기를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무조건 길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안 오는 태도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안 오는 태도가 뭔지 자기에게서 발견하지 않는 채 계속 시간만 가게 만든다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고통이고 그 사람한테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님도 만나게 하시지만 기도 내용을 가르치신다고요. 야,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이미 기도 속에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죽은 기도와 살아있는 기도는 뭘 얘기하냐? 기도가 수정이 되면 살아있는 기도고 기도가 수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자기가 기도한 처음 기도 내용을 주야장창 그것만 한다. 이건 죽은 기도예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핍니까? 못 피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도는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기도 내용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근데 죽은 기도는 죽은 나무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듯이 처음 그 모습 그대로듯이 죽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성령이 지도받지 않는 기도는 결국 자기 고집이거나 하나님 방해하고 다른 기도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보증할 수 없는, 그거를 기도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입만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허한 느낌 들어요. 벌써 알아요. 자기가 공허하다. 뭔가 기도 속에 주님과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뭔가 기도할수록 난 주님이 나에게 이 기도에 반응하셨어 막 이러면서 뭔가 안에서 그 기도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 내 안에서 좀 여러 가지로 느껴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허전하고 될까 이런 생각만 계속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받거나 수정할 의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을 주야장창 자기 고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예 성령께서 역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느냐? 죄를 품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품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이미 자기 알아요. 이 마음이나 어떤 자기에게 버리지 않는 그 죄들이 있다면 그 죄가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그걸 회개치도 않고 정리도 안 한 상태로 가버리면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 기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속에서는 자기 주님으로부터 다루심 받아서 변화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특히 산속에 들어서 기도원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를 고칠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된 거는 하나님께 다 가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찾아봐야 돼. 이거 하나님이 내가 기도 응답하지 못하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방해하는 나 자신의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뒤져봐서 이런 것들을 버릴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반응을 어디에서 보이는 줄 아세요? 환경에서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래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게 작든 크든 간에 버릴 어떤 결심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기도가 만약에 그전하고 기도가 좀 느낌이 다르다, 좀 더 내가 쌍방간의 어떤 교통하는 느낌 같다, 기도하는 게 좀 확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가 되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 기도를 받으실 만하다 생각하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반응을 느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기도를 해야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요런 거 있죠. 지금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결국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못 받게 하는 험한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단 말이죠.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기도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 이런저런 기도한다고 이런저런 걸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로 얘기할 때는 응답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응답을 가지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없는 아주 이거는 어떤 이상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속히 응답받는 원리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되고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는 게 기도의 성공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 땅에서 능력이 제일 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있게 살고 가장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는 존재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기도합니다.